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사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며 찬양할 때 찬양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의 영으로 함께 하옵시며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축복으로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영육혼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성령의 메인받은 삶이 되도록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들, 일터들, 사업, 도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름진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뜨거운 가정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마.
Hallelujah.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복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벌문에 있으니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그 시의 표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열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저자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대적으로 기록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언제 썼는지에 대하여 학자들만의 견해들이 좀 달리하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록 연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성모가 썼어요.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왕으로서 그들 때 쓰여주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졌어요? 사울왕과 또는 다윗왕. 그러면 사울왕은 무슨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고 다윗왕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그 골이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골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골을 메우는 아름다운 시가 오늘 133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띄워줄 거니까요. 앞에 영상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에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에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에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가 이게 두 쪽이 나 있어요. 저는 우리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셨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냐? 윤석열 정부가 힘이 약하다. 그러니 하나님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끝까지 완수하는 정부여야 되지. 박근혜 정부같이 중간에 촛불로 내려온다든지
민중 봉기로 데려온다든지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나라의 이 모습을 보거든요. 정치계를 보아도 이쪽 동쪽에 있는 목회자들과 더 정치인들과 서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엉켜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을 들어가도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아이고 저것은 호남고 저건 영동고 저건 충청도 저건 강원도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파 싸움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새 왕이 될 때 기존에 사울 왕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유다 지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제가 이 설명하기 전에는 여러분 아이고 이런 하나의 말씀인가 보다 하다가 제가 배경을 이렇게 딱 설명하고 이 말씀 딱 읽으니까 뭔가 마음에 확 닿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어디로 나눠져 있어요? 사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눠졌는데 정확히 엄격히 따지면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저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 국가, 집단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체 국가, 집단 국가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 3부자가 세습되고 있는 우리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이 3부자가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와 저희는 사이비 이단 집단 같은 종교 집단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33편 1절 말씀처럼 이 남한의 이 한반도, 삼척이반도 강산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이 유튜브가 나가겠지만 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밥을 먹었잖아요. 우리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내노란 사람들 내가 집에서 다 거기서 얘기했어. 징글징글 맞다. 아주 강하고 손하고 싸우는데 징글징글 맞고 거기 한 축에 껴서 김충성 목사 또 뭐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저는 그런 마음인 거죠. 어떤 마음? 오늘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높이고 성령께서 따라서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름이 나고 안 나고 그러게 따라서 이게 뒤집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요일날 각자 목사님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오실 때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여러분 노예의 모습을 가봐도요, 노예도 가보면 목사님들끼리 요렇게 한 무리 요렇게 한 무리 요렇게 한 무리 요렇게 한 무리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아요.
제가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관망을 해봐요. 저 무리는 누군가, 저쪽 무리는 누군가, 이쪽 무리는 이 무리는 누군가, 이렇게 관망을 해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참 우리 목사님은 특이한 걸 하나는 가지고 있다. 어떤 특이함을 가지고 있냐? 그 무리를 관망할 줄 알면서도 그 무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위에 깡다구가 있나 봐요. 깡다구인데 지금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참 목사님은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단점일 수도 있죠. 왜?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저게 내 편 아니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야. 자기들 생각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저는 어떻게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서 조금 더 빗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저는 애쓰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를 향해서 온갖 잡소리를 다 하고 온갖 애매한 소리들을 제가 하도 제가 얘들아 떠들어라. 오늘 제가 묵상했거든요. 이 잠언서 26장에 보면 까닭 없이 저주하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와 지지배배 노래하는 새들의 노래하는 소리와 같이 저주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떠들어라. 나는 주님 바라보고 뭐한다? 간다. 주님 바라보고 뭐하면 된다? 가면 된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누구에 두면 돼요? 사람에게 두면 안 되고 주님께 둬야 돼요. 상황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둬라? 주님께 둬라. 그러니까 노예도 보라 영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이 언젠가부터 여자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 안수식을 할 때 저분들이 언제 성장해서 노예의 임원이 되고 노예장이 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겠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노예 규칙에 의하면 8년이 지나면 임원을 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그 부노예장도 할 수 있고 15년 차가 되면 노예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야, 벌써 이런 연차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이런 회개도 하고 뭐 희록서기도 하고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의 목사님들 눈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눈꼬리 신문으로 이렇게 쳐다볼까요? 어떻게 알았어? 야, 이 남자들 아주 꼴통적인 게 있거든요. 눈꼬리 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지요. 내가 여자 목사 안수한 장본이니까 나한테 요구하시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안 된다, 여자 목사 우리 그 노예에서 안수하기 힘들다, 하지 말자 막 이 난리 칠 때,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시오. 다른 노예는 다 안수하는데 우리 노예에서 목사 안수 안 하면 우리 노예는 여자 목사는 없어서 좋겠지만 그 여자 목사들이 다 딴 노예로 가버리면 이게 무슨 노예냐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법에도 여자 목사 안수 가결했으면 우리도 따라서 안수 줍시다. 부탁합니다. 안수 줍시다. 하고 막 제가 발버둥을 쳐서 안수를 시작했는데 노예가 보면 3분의 1이 여자라는 거야. 벌써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분의 2 된다고 할 거야. 그런데 3분의 1이 여자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제 연합활동을 하잖아요. 연합활동, 전도대회를 한다든지 성가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총회에서 여러분 이 목회자의 날을 한다든지 백성인의 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총회 뭐 이렇게 모임을 한다 그러면 남자 목사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가면 뭐하냐? 여자가 3분의 2인데 시한해요. 남자들은 안 움직이는데 여자들은 똘똘 뭉쳐요. 그래가지고 총회 행사 가면 뭐 여자들이 다 주가 되니까 남자들이 가봤자 한 귀퉁이에 있다가 나와야 되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이 연합을 모르는 거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총회할 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예할 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멘. 뭐 그런 거지 뭐. 정치는 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또 여자가 또 얼마나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제가 보니까 강한 것 같은데요. 아이고,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여자 똑똑한 국회의원. 광명시만 해도 보세요. 한 분은 남성, 한 분은 뭐예요? 여성. 두 분만 뽑잖아요. 갑과 을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지구에 이무경 여자잖아요. 핸드볼 선수. 그 다음에 을지구 누구예요? 양기대. 그러니까 국회의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가 이제 구별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연합하고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줄 때 남종에게만 준다고 그래요? 남종과 여종에게 준다고 그래요? 어이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차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안해요. 남자를 만들 때는 부석부석한 흙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들 때는 뭐 가지고 만드는지 알아요? 단단한 뼈 조각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재료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요, 나이 먹으면 보석보석 부서지고요, 일찍 가요, 일찍 죽어요. 여자들은요, 뼈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단단해.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한다고. 우리 대동 권사님 이렇게 쳐다보다가, 천 권사님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이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다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니 여성분들이 10년 이상 뭐 15년 더 사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주여, 한물사보다 더 장수하고 싸서 제가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진짜.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라. 아멘. 지금은 제가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지만 나이 조금 먹어봐야 남자가 팍 골아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도 가정도 교회도 정치도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아멘. 시온탄에 모인 군중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여진 것으로 본다. 이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꿈꿨어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내가 이런 꿈을 꾸면 우리 사모가 너 혼자 목회하냐? 다른 사람 목회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나는 다윗의 찬양대만큼 우리 교회 찬양대 만든다. 이런 꿈을 가졌거든요. 나 혼자 꿈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찬양대 만들어서 찬양한 것만큼 찬양하던데요. 저는 뭐에서 감격하고 뭐에 제가 홀딱반했냐면, 언젠가 윤석전 목사님이 성탄절 칸타타를 한대요. 그랬더니 전교인들, 그 본당이 전교인들을 성가대원으로 세웠어요. 다 성도들이 일제히 한 옷으로, 한 톤으로 옷을 입고, 남성들도 다 양복 한 톤으로 쫙 빼입고, 온 성도가 성가대 지휘자에 맞춰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여러분 칸타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성가대 아무리 못 모여도 15,000명, 거기에 15,00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5,000명이 한 무대에 서서 할렐루야를 여러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환상 아니에요? 몇 명의 성악가가 서서 여러분 웅장한, 여러분 노래만 불러도 여러분 이 공간을 가득 채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5,000명 이상이 한 목소리로, 한 지휘자에 맞추어서, 한 음악에 맞추어서, 한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른다?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됐어요. 무효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초절절이 됐어요. 초막절이 됐단 말이에요.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그 성전의 그 마당의 뜰에 아무리 못 모여도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해 보면 수백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면 그때 영장, 여기 성경에 나오면 영장이 나오는데 지휘자라는 말이거든요. 지휘자가 딱 지휘봉을 몇 군데 들고 뭐라고 외치냐면
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쉘라란 뜻이 뭔지 알아요? 그 음을 높여 보십시오. 당신들이 함성을 질러 보십시오 하고 주의자가 막 주의하다가 쉘라 하면 그 함성을 지르고 그 고함을 지르고 정광훈 목사는 재밌을 거야. 왜? 광화문에 나가서 그 기증들이 그 국민들이 자기의 환호하고 막 하면 그거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자기 도취에 또 빠지지 않을까 싶을 것 같다. 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모인다 라고 하는 영심리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죠? 막 아무니 형님 그러지 마서 그럼 막 이게 선동이란 말이 좀 그런데 막 그 환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뭔가가 자기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전범이었던 히틀러 여러분 아세요? 히틀러가 원래 이 말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이 수사하게 이 말의 언어의 웅변술의 달인인데 점점 국민들을 들깨우고, 이게 뭐냐? 게르만족이라거든요. 독일인들이 게르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을 깨우기 위해서 누구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게르만족을 자극해서 뭐예요? 이 민족성을 깨우고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우리 민족은 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민족보다, 시온을 섬기는 그 민족보다 우리 게르만족은 세계를 석권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화법과 그 화술로 시험자는 게르만 민족을 깨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연합은 잘못된 연합이고, 이러한 이 인간의 죄성이 발동돼서 사람의 힘을 모아서, 성경에 보니까 드다 나오죠. 드다가 뭐한 사람이었어요? 선동자였거든요. 또 하나 바라바 알아요? 바라바. 예수님을 내어주리, 너에게 바라바를 내줄까 할 때 백성들이 누구를 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주소서, 바라바를 주소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라바는 민족주의자거든요. 강도, 이거 돈 훔치는, 오늘도 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박경원 집사님이 사업 하나 계약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 바라바가요, 여러분 뭐한 사람이냐면 기회주의자예요. 애국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 돈을 훔치는 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목숨 칼 갖고 사람 목숨 따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미쳤어요. 예수와 바라바 누구를 내줄까 할 때 이 예수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있거든요. 무기력하거든요. 군사를 만들지 않고 어디서 그 어부들 나부랭이들 끌고 다니고, 세리였던 나부랭이들 끌고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무기력한 저 예수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노마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자, 저 바라바가 낫지 않느냐 라고 해서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는 뭘 달라고 해달라고 하고요? 바라바를 주소서, 바라바를 주소서. 바라바는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바라바는 우리의 민족의 영웅인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저는 강도고 저는 도적이라. 왜 유대인들이 강도와 도적을 선택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바라바를 연구해 보니까 바라바는 이렇게 돈 훔치고 돈을 빼앗고 이 사람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시온이 애국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독립을 선포하기를 원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바라바가 나온 거예요. 왜? 나약한 예수는 맨날 핑계대고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뭐 있다 얘기하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에 현실감이 와 닿아야 안다요. 제가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했는데 그 얘기하기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사회라 된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과 영의 이야기를 했더니 언젠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현실이 더 급하거든요.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하면요 제가 현실감에 떨어져요. 저한테 그래요. 아직도 당신은 영이 열리지 않았어. 영이 열리지 않으니 영적인 얘기를 하면 현실감이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당신은 지금 삶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영이 열려보세요. 영적인 시계가 열려보면 목사님 고민하는 거 슈악 떠납니다. 목회 안 돼서 성도들을 개척을 했대요. 그것도 어떻게 개척을 했냐? 제일 잘 나가는 그야말로 초인류를 쓰는 거예요. 그거 싹 이러하고 예수 믿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리고 토큰 하나, 여러분 이 버스표 하나 없을 정도, 버스비 하나 없을 정도, 요즘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싹 쓸어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근데 왜 와서 다리를 쳐가면요? 차가 와서 그래가지고 그 다리 쩔룩거리는 그 다리 만들어 놓더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열심히 해서 한 2, 3년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 7명이 생겼대요. 그런데 7명이 싹 가버렸대요. 몽땅 다.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나 목숨값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지요? 저한테 경상도 아주 저기 김미진 간사보다 더 악센트 강한 발음 알죠? 깡 발음, 대구 발음 이런 거 알죠 여러분? 그 액센트 발음. 그러시십니까 목사님이? 내가 이래도 이게 목숨 걸고 한다고 작정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싹쓸이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한거하길래 당신은 아직도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우리 교회고 다음에 딴 교회 나가면 그쪽 교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도장은 다 같은데 우리 교회만 오라는 법이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하지 않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연합하여 하나님 한마음 한뜻을 찬양한다. 황홀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에 여성들이 찬양하는 거하고요, 남성들이 둥숭 이렇게 들어서 둥수면서 박경원 집사님이 저기서 앉아서 남성 목소리 베이스음이 쫙 깔리는 거하고요, 여자들 목소리만 나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여기 그래도 우리 강신규 집사님이 거기 앉아서 강식 집사님 목청이 괜찮잖아요. 아직 쌩쌩하잖아요. 거기서 목소리를 내주는 거하고요, 여자들 목소리하고는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남성의 목소리는요 이게 매력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요 여자 찬양 잘 안 들어요. 매력 없대요. 그러면 어떤 찬양을 잘 듣는지 알아요? 남자 목소리, 박종호 같은 목소리를요, 그분은요 너무 좋아해요. 남성의 보이스는 예전에 뭐에 반했다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제자 하면서 부르는 남성 듀엣의 노래에 우리 한 사람이 뻑강간이 여자가 엠마오 마을 이거에 매력 없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파파 할아버지 파파 할머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곡조로 우리 주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준비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 제가 찬양을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영으로 제가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전사들아 이래라, 전사들아 이래라, 여기에 찬양의 기름을 부어라. 전사들아 이래라, 와카레라 세리발라 파이 우울리스리리아 라이포 와이레라 에셀레. 전사들아 이래라, 여기다 기름을 부어라. 은혜의 기름을 부어라. 능력의 기름을 부어라. 치료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들은 방언이 분변이 안 열려서 우리 목사님이 뭘 저렇게 시부렁거리는지 여러분들은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저는 그러고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으로 찬양할 때 제가 보니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러면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 흘러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것을 아는 우리 김효실 목사님은 찬양만 시작되면 뒤에 딱 서가지고 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가 아프니까 김효실 목사님 혼자 서서 찬양 부르니까 제가 여러분 김효실 목사님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우리도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요, 목소리까지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찬양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몸에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을 하잖아요. 우울증 떠납니다. 가난 떠납니다. 질병 떠납니다. 낙심 떠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사탄이가 매어놓고 묶어놓은 거 있거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메고 있는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다 풀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매여 있고, 이러한 매여 있음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다 풀려질지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울, 영어로 소울이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이 타이 넥타이 그러잖아요. 넥타이 목에 매는 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소울 타이,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 두 손들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 사탄이나 어둠이나 세상의 영들에 의해서,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되어있는 소울 타이인 것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 풀려질지어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 나는 자유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혼적으로 된 솔타이 예수 결박 풀려질지어다. 예수께서 모든 결박을 풀어낼지어다. 끊어낼지어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매여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에 매여 있거나 질병에 매여 있거나 사건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매여 있거나 어떤 환영에 매여 있거나 어떤 군심에 매여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 한결로 왔다가 일곱 개로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신학자가 있어요. 헤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가 그러니까 향기 나는 장미꽃과 같은 시다. 누가요? 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가 향기 나는 장미꽃과 같은 시다. 여러분 장미꽃에 장미꽃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성들이 장미의 향수를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미 향수를 쏘는 것은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과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를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이 글이 순하고 아름다운 것을 헤더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장미꽃과 같은 시다. 아멘. 향기 나는 장미꽃과 같다. 아멘. 여러분, 누가 장미꽃 관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죠? 사모님 생각나요? 자기 관 속에 장미꽃을 잔뜩 집어넣고, 클레오파트라가 장미꽃의 관을 만들어서 마지막 인종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에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향기나는 장미꽃과 같은 시다. 여러분, 장미꽃 향기를 못 맡으면 이거 시편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134편을 딱 읽을 때는 그 시에서 뭘 맡아라? 장미꽃 향기를 맡아야 된다. 또 하나, 페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연합의 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연합함에 몇 가지 신비가 있어요. 연합함의 신비가 뭐냐? 자, 이게 고린도 후서 14장 13절이니까 13장 13절이니까요. 이거 삼위일체 축도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요, 삼위일체 연합이 신비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이 삼위일체 연합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신비가 뭔지 알아요? 남녀가 부부가 돼서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됐을 때 이것을 신비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신비로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인 신비로움을 주신 걸 말해요. 그래서 팀 켈러 알아요? 팀 켈러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신비로움을 주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없어서 우리 임용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 다 봤어요. 다 보고 마지막 축도하는 것을 봤어요. 와, 그거부터 제가 못 바꿔준 게 대해서 아플싸. 제가 요즘에 숙제 하나 또 만났어요. 그걸 바꿔야 되겠구나. 축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축도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담임 목사가 안 돼 보면 그 마음을 몰라요. 우리 교회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도의 통일성을 못 갖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교육자들이 꼭 목사님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문제가 없는데 꼭 자기들 스타일로 배운 스타일들로 통합축 이분은 평생을 영락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축원하옵나이다 기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은 뭐예요? 있을지어다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날 오시는 목사님들 설교단 쓸 때 꼭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마지막 축도할 때에는 있을지어다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복음했던 목사도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교단에 있어도 있을지어다. 우리 김유세 목사님도 그러죠. 있을지어다. 이렇게 켜져놔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나왔네. 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모님 1절을 또 어디로 떼어먹으셔서 배고프셨나봐.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에 보면 자,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제가 서론하고 끝냈네. 저희 설교 준비는 2시간 김세웅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저희가 4시간에 와서
6시 반까지 진짜 2시간 까득했어요. 그죠? 그런데 소일 준비 다 해놨는데 서로 나가다 말하고 죄송한데 저 말씀 잘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뭘 주는 분이에요? 은혜.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다른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수단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구원을 받은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만 설명하면 예수, 주 예수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주 오직 한 분, 온리 독생자, 독특한 아들. 그러면 은혜는 뭘 가져온다? 구원을 가져온다.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온다. 또 하나, 그 구원은 오직 독특한 아들, 독생자에게서만 온다. 그러니까 다른 이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보아사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물론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공의의 하나님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 하나님의 표현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령의 영은 뭐 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의 영은 교통의 영이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이게 교통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셔요. 또 하나, 이 구원이 교통되고 은혜가 교통되고 사랑이 교통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을 마지막 열매까지 가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교통하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가 나에게 함께 있을지어다의 무리예요. 무리예요. 자, 우리는 이 정도 무리는 이루면 좋겠어요. 야곱이가 빈손으로 그 강을 건너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강을 건널 때 야곱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 때와 또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걸 무리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대충 한 10만 명만 무리 이루어 보자고요. 안 돼, 아멘 안 해. 자, 대충 몇 명만 하자고요. 10만 명만 무리 지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다. 또 하나 20만 명 무리를 누가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다. 20만 명 무리를 누가 교통함으로 만들어간다? 성령이 만들어간다. 그래서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때 여러분들의 가정, 나 위에 남편, 자녀, 무리, 여러분들의 사업 터전, 사장, 직원, 모든 사람 무리, 어느 단체, 어느 교회 모두 다 무리.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기원하고 축원하는 이 축도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합되어지는 것은 신비다. 연합의 시야말로 이 신비다. 그래서 페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놀라움의 연합이다. 신비의 연합이다. 저는 가끔마다 이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요 연합이 기똥차게 잘 돼요. 저는 저 혼자 연합, 그리고 우리 집은 여자 셋의 연합, 남자는 저 혼자 연합, 여자는 셋이 기가 막히게 연합해요. 그런데 제가 가끔마다 우리 딸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해요. 야 딸들아,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왕따시킬 수 있냐. 그러면 우리 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야 아빠 그런 소리 마서 아빠 멘탈이 얼마나 강한데
아빠가 멘탈이 강하니까 매일같이 우리들을 왕따시키고 셋이 놀게 하고, 아빠는 혼자 그 멘탈의 정신세계 속에서 그렇게 즐기고 혼자 즐기시는 우리 아빠를 누가 왕따를 시킬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야, 우리 딸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맛있는 거 셋이 먹을 때 제 왕따 되는 것 같아. 영화관 셋이 갈 때 저 왕따 된 것 같고, 여행 셋이 가고 저만 혼자 남았을 때 왕따 된 것 같던데, 그래도 저는 그냥 잃어버려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우리 제가 이거 유튜브 듣고 있을 건데 또 얘기해 봅시다. 김성근 권사가 다리다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도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리랑은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네. 그래서 아리랑 권사가 됐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무 아리랑 권사님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얼마나 오다가 웃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리랑 권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랑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또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방언기도, 통성기도 30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경원 집사님 사업탄 터전 넣고 방언기도 다다다다다다, 틀리 아니잖아요. 다 임플란트 막았잖아요. 틀리 빠질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30분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틀리 끼면 방언도 잘 안 돼. 여러분, 틀리 빼놓고 방언 해봐. 이러면 안 돼. 잘 안 돼.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리 끼기 전에 소리 열심히 내서 뭐하라? 방언 기도하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이빨 빠져서 방언 기도 하려면 이거 세사 잘 안 돼요. 제가 이빨 빠져봐서 안다니까요. 제가 앞에 이 빠져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바람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빨이 주셨을 때 뭐 열심히 뭐 하자? 방언하자. 그래도 능력 받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헌금자 위해서 기도하고 수업도한 이후에 우리 방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효신 목사님, 우리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를 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의 사역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경선 집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려 기도하오니 모든 것 감사, 가정 주심 감사, 두 자녀 딸 주심에 감사, 아직도 건강케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하고 일할 수 있으니 감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운전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감사, 모든 것 주심에 감사.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조건들이 넘쳐나는 귀한 집사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남전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작정한 물건들이 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TV를 설치하여 아름답게 저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에 부흥되게 하시되 우리 박경선 집사님 때문에 남전도회가 더욱더 윤택하고 부흥하는 귀한 기관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박경원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물건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령 66권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우리 집사님 사업 터전에 일터의 가정 위에 하나님 자녀들 위에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들 시편 133편에 대한 선언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30분 기도할 밤은 기도할 터인데 주여, 어둠의 영 싹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풀어줄지어다.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요 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나는 장미꽃과 같은 노래를 저들이 부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